할렐루야.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12장 18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죄와 싸워야 된다.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죄와 싸우는 것을 격투하는 것에 비유하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만큼이나 더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공동체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돌봐주어야 된다. 봐라. 주변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여서 넘어지려는 자가 있는지 봐야 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지쳐있고 상처받아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오늘은 네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만 내일은 저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돌봐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당도한 곳이 어디냐,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첫 번째 언약의 현장이었던 시내산과 새 언약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온산을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구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온 것이 아니다. 만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너희 눈에 지금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온 것이 아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언약의 현장이었던 시내산을 빗대어서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만질 수 있는 불이 붙은 산. 예전에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산에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 나무가 많아서 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산불이 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광야 지역에 바위산이었습니다. 불이 붙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이 붙게 하셨고 맹렬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셨으며 그 연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빽빽한 구름과 같은 연기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안으로부터 무서운 음성과 또 나팔 소리를 듣게 하셨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무후무하게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그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순간, 흥분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정작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일 줄이야. 두렵도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 그런 큰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지 않으시도록 부탁을 좀 드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대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너희 신약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당도한 곳은 신의 산이 아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과거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런 곳이 있었죠. 신의 산에 불이 붙었었고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드러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도한 곳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신의 산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당도한 곳은 신의 산보다 더 좋은 곳에 당도했지만 사실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도,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의 그 정경도 사실은 거짓 불행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감당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 임하셨던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었고 그때 주셨던 말씀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모세조차 두렵고 떨린다고 말을 했었죠. 백성들이 더 이상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자, 22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당도한 곳은 어디냐?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 말씀을 보면 뭔가 우리가 도착해 있는 곳의 어떤 분위기, 거기에 계신 분,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것으로 점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린 신의 산이 아니야. 시온산이야.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 성소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성막이 있고 거기 보좌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우리보다 앞서서 들어가셨다. 우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늘 성소를 오늘 말씀 22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만 천사도 모여 있습니다. 여기 원문과 다르게 어떤 표현도 포함되어 있냐면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이런 의미의 단어가 원문에 있습니다.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을 베풀었던 신의 산의 분위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산 전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산 꼭대기 쪽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정해놓은 선을 돌격해서 올라오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준엄하게 경고를 해 주셨고 그 말씀 때문에 백성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온산은 느낌이 다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긴 기쁨과 즐거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곳에 온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 앞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혈을 지나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고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혈은 히브리서 11장 저 앞에 4절이었나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었는데 여기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피로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을 바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벨의 피라는 것은 형에게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흘린 아벨이 직접 흘린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흘렸던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피, 그 빨간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쳤던 제사. 어찌 보면 성경에 드려진 무수히 많은 제사들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제사 중에 하나가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아벨의 제사보다도 더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해 있는 곳은 영적으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곳, 이미 구원받은 많은 의인들의 영들이 모여 있는 곳, 천사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곳, 저희들이 이런 곳에 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참여할 만한 우리가 자격이 되나요? 능력이 되나요? 공로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우리가 참여할 것을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곳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첫 번째 언약 때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을 해도 죽을 것이라고 그들이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새 언약은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을 불신하고 배반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이 있겠느냐. 시내산에 과거에 정해놓았던 선을 돌파해서 하나님 계신 곳 가까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될 벌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을 업신여기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 자, 26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그 거대한 산, 시내산이 흔들렸어요. 진동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땅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그 진동이 지속되었다가는 백성들 거반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진동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자, 진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만드셨던 것은 다
무너진다, 변동된다,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시니 충분히 그리 하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도 않으며 우리들이 상속받게 될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변동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나라는 몇 년 있다가 허물어질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다. 그런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 이제 뭐 해야죠? 더욱 은혜를 받자. 더욱 은혜를 받자. 참 불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소멸하실 겁니다. 이거는 남겨지겠지. 이거는 새롭게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겠지. 아니요. 상상외로 거의 모든 것이 소멸될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소멸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몸을 안고 우리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미련하고 나약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